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꾸 안 들린다 그러니까 자꾸 신경이 쓰여가지고 여기 이 귀에 이렇게 걷는 거 없나요? 마가는 그의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실 때에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다. 전통적으로 그 어둠은 하나님의 슬픔의 표시다, 그렇게 이제 많이들 얘기했는데, 사실은 성경을 보면 슬픔의 표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뻐하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을 할 때에 그 성전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뭐라고 성경이 기록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의 그 어둠은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기뻐하셨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믿습니다. 근데 믿는다 하고 말로 지식적으로 믿는다 하고 경험적으로 믿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알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호세아 6장 1절부터 11절 아까 다들 읽으셨는데, 다시 우리말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라가는 곳이 뭘로 올라갔죠? 세 번역으로 올라갔어요. 그럼 나는 일반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골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은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서는 알다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경험적 지식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알다는 본질적으로 지적이거나 이론적인 지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경험적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상반절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말씀하고 있고, 6절을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경험적으로 여호와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믿음의 체험을 갖고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은 알다 하는 이 의미를 좀 더 우리가 확 마음이 와닿게
않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100세의 아들 나를 얼마나 귀합니까? 이 아들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마음의 결심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요? 행동이시다. 그리고 4절을 보면은 길을 떠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모리아 산을 멀리 바라보는 곳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기간 3일 동안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메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이제 모리아 산으로 오르면서 질문을 합니다. 7절을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느니라.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 아브라함 믿음의 대답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수당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설령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부터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하나님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올려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는 손에 칼을 들고서 찌르려고 했습니다. 사실 찌르려고 했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 원어에 보면은 잡으려고 했다가 할 말이 맞아요. 소와 돼지를 잡는다 했을 때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잡으려고 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십니다.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저지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알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알다.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안다고 그러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이 표현을 쓰셨을까요? 경험을 받았고 내가 네 믿음을 테스트를 네가 통과한 것을 내가 안다는 말씀이에요. 경험적인 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는 지식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나 하나님 안다고 그래요. 미국의 그 폴을 보면은 한 70%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을까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 회개를 해야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을 체험하잖아. 나 회개합니다. 그러면 회개되나요? 아니잖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내가 깨끗이 씻음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그 경험하는 지식을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지은 죄는 근본적으로 정부와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을 갔어요. 우상 숭배를 갖고 약자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탈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2장 13절에서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계세요. 나를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가 이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경험적인 지식을 좀 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4장 6절에 보니까 세 번 여기 이렇게 있어요.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고 망한다 그랬어요. 호세아는 남한국, 옛날에 그 이스라엘 남한국과 북한국이 나눠져 있었는데 남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로 예언 내용은 북왕국을 두고 예언을 했어요. 물론 다른 데도 조금 했지만은 주로 북왕국을 두고 예언을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는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한 때였어요. 또 국제정세적으로도 가장 안정이 됐어요. 외세의 침입이 없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부자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는 우상숭배로 나갔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가진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더 많은 걸 갖기 위해서 안 가진 사람들을 뺏었어요. 억압했어요. 재판관들이 뇌물 받고 재판을 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호세아는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더 열심을 내고 더 충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안 그랬어요.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나라가 부유해지고요. 개인의 삶이 부유해지면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특히 미국에 사는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참 부유하지 않아요? 물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가난하는데 세계를 바라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게 삽니까? 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이거 심판하시겠다 그래요? 경고의 내용을 한 것을 보겠어요? 호세아 5장 1절 2절입니다. 제사장들아, 그때 보니까 목사님들도 다 부패했어.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벌 외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제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리라. 여기서 미스바와 다벌산이 우상숭배의 장소가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상숭배에 덫에 걸려서 영적으로 사륙당하는 모습을 이제는 패역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가짜 회개였어요.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였어요. 그래서 본문 6절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닌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삶의 변화가 없는 회개,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회개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회개합니다. 그죠? 여러분 잠자리 들면서 회개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요. 오늘 아침 낮에는요. 제가 제 마누라한테 소리 질렀어요. 이걸 다 회개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회개. 그래서 삶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회개.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이럴 때에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알기를 원하셨어요. 가슴. 그 방법으로 선지자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바람기 있는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줄을 져버리고 음란을 피우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는 이 말씀을 듣고 다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딸을 낳았어요. 로루하마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았어요. 로루하마가 졌을 때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로암미라 이름을 지었어요. 이상의 내용이 호세아 1장에 기록이 됐는데 호세아 3장 1절 3절 보면은 놀라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주님께서 또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와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그래서 나는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와서 그 여인을 사서 데리고 왔다.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음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도 맺지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고멜이 바람을 피웠다는 얘기예요. 자식이 셋인데 1절을 보니까 너는 다시 가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뭡니까? 한 번이 아닌 것 같아. 바람을 그냥 계속 피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이 바람 피울 때마다 가서 돈 주고 다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왜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려고 하셨을까요? 왜 호세아는 그 바람피서 나간 여인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일 텐데 가서 돈 주고 사오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절정으로 자신을 내맡긴 사람은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지식으로 갖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은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깨진 관계를 회복을 하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의 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졌는데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갖고 회복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나님 나를 거룩하다고 하신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자랑할 거 없어요.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구원받고 우리가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겸손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입으로 믿음 있다고 하지 말고 삶의 모습으로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부활절이 3월 31일이었어요. 그래서 부활절을 좀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해서 그 전날 토요일 날 머리를 깎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으러 가가지고 갔는데 그날은 늘 깎아주는 분이 어디 여행을 가고 안 계시고 다른 처음 분이 시카고에서 오시던 분이 자기가 안내해갖고 머리를 이제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리에 앉으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네요.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저 또 의례적인 또 인사인 줄 알고 저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의례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미용사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목사님 혹시 아니신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요. 근데 어떻게 제가 목사인지 아셨죠? 그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되게 거룩하게 보이셔서 목사님인지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대답을 안 했습니다. 거룩하다는 표현이 되게 엉커프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뭐가 거룩해? 되게 컴포터블 했어요. 근데 이 미용사가 계속 말을 계속 하면서 정말이에요 목사님? 참 거룩하게 보여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욱더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한참 동안 안 하다가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얼굴에 웃음기를 싹 가라앉히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 얼굴이 좀 땀에 젖어가지고 이 빛에 비추어가지고 좀 빛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 그 대답이 좀 미지근해서 그런지 이번에 좀 화가 난 것 같아. 그래서 머리를 막 깎기 시작하는데 여기 군인 머리같이 싹싹싹싹 따르는 말을 잘라버리면 일어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말이죠. 군인 머리하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저는 사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나의 죄성,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죄성, 나의 죄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네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네 하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나의 마음이 그렇다는 생각을 갖고 씨름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가지고 무슨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십자가, 이 십자가를 믿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 그 웨스터민스터 채플에 목사님으로 25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은퇴하신 그 R.T. 캔달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그 The Presence of God,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 책의 마지막 2페이지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만일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왜 너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허락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나한테 얘기하라. 그러면은 무슨 대답을 하실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 이 대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이다. 나의 선행과 나의 성취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 내가 붙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다.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으셨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에 대한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대한 지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진 하나님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우리와 같은 죄인을 속죄하셨고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죄를 많이 졌다. 내가 뭘 잘못했다. 아이고 부끄러워라. 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일수록 나에게 나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려오시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그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 각자에게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이 하늘 앞에 나가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용서하시고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